8월 17일 맥체인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시편 22편, 예레미야 46장, 그리고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 한 번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9장부터 11장에는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평범한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왕이 돼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한 사람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사울왕의 케이스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면 저것은 이제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된 최종적인 모습을 저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시면 많은 환란이 있잖아요. 7인의 환란, 7대집의 환란, 이런 환란을 겪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모든 악을 이렇게 무저갱에 불못에 집어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끝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될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온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은 그 왕권이 회복되어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의 이 삶은 정말 영원한 왕으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범한 한 사람, 이 사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는지를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울은, 자, 보시면, 사무엘상 9장은 이제 앞부분을 이렇게 쭉 보시면,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당시 암나귀는 지금으로 치면은 자가용 같은 것입니다. 승용차 같은 거예요. 좀 있는 집안에서 자녀들 혹은 가족들이 승용차로 타고 다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몇 마리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원 한 명 데려가서 좀 꼭 찾아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나귀를 찾으러 산지사방을 돌아다닙니다. 며칠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한 사흘쯤인가 돌아다니다가 야, 안 되겠다.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때마침 그때 그 근처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환이 그 사실을 알고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 선지자께서 좀 도와주실지 모르니까 좀 찾아가 봅시다.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집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딱 그 시간쯤 되니까 진짜 사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알아차리고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반갑게 이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나귀 찾으러 그냥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려고 나귀도 잃어버리게 하시고 헤매기는 길도 결국 그 발걸음도 인도하셔서 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되어져가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울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우연히 자기 입장에서 우연이죠. 가게 된 그 만나게 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너는 하나님의 이 백성,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첫 단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상황이 그렇게 가다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워질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깨닫잖아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죠. 사무엘상 10장 6절에 그 앞에 제가 보질 않았네요. 9장 27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또 얘기를 하죠. 10장 6절에 너에게는 사울 너에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더니 진짜 새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정말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실제로 속으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새 마음을 왕이 되기에 합당한 준비되는 그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죠. 사람 마음이 달라지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시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저런 이제 묘사가 있는데, 저런 것들은 그 앞에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도 그랬어요. 기도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게 될 때
저렇게 됐고,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 때 나중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새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정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새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저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을 입게 되는 이러한 것들은 다 은밀한 대로 개인적인 일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자, 그런데 왕이 되려면은 온 백성이 알아야 되잖아요. 온 백성이 왕이니까 그 존재가 온 백성들 앞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이제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언제 백성들 앞에 다윗의 존재가 드러나는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이제 갔다가 그곳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존재가 온 백성 앞에 지도자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도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는데 언제 백성들 앞에 드러나는가? 애국 바로 왕의 꿈을 맞추면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이 온 백성들 앞에 유명한 존재로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백성들 앞에 드러났느냐면 사무엘상 10장 20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도를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 대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각 지파 대표자들 모여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12지파 대표자가 나와 제비뽑기를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각 가문별로 대표자를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마드리족이 뽑혔어요. 그 마드리족의 각 이제 가정들 다 부르니까 기스라는 사람이 뽑혔고 그 중에서 이제 뽑았는데 사울이 뽑힌 거죠. 점점 제비뽑기를 해서 좁혀가 갔더니 결국은 사울이 뽑힌 거예요. 온 백성들이 도대체 사울이 누구야? 그러고 이제 다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울이 백성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가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거 내가 이러다가 내가 뽑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점점 제비 뽑기를 하는데 사울이 뽑힌 거죠. 그래가지고 막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온 백성 앞에 그 존재가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하잖아요. 이 제비뽑기적인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도자로 뽑혔고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왕이 이제 된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이 그 왕으로 뽑혔다고 해서 다 왕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야, 참 좋다 하고 사울을 인정할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디든지 그래요. 어떤 지도자든지 뽑히면 다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시죠. 어쨌든 이렇게 왕으로 뽑혔는데 10장 26절에 사울이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갑니다. 뭐 지금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도가 뭐 신하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왕만 달랑 뽑힌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울이 기브와 자기 집 쪽으로 갔어요. 가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갔습니다. 나라를 함께 조직하고 세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유력한 자들 각 이제 지파의 좀 힘이 있는 세력가들이죠. 각 지방의 세력가들이 가문의 세력가들이 사울과 함께 가서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의논하러 갔겠죠.
자,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들, 어떤 무리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거 어떻게 우리를 잘 다스리겠는가, 별로 믿음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왕으로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처장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어떤 계기가 또 이제 있는 것이죠. 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가 죽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될 텐데 백성들이 믿음질 않은 거예요. 정말 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좀 믿음질 못했어요. 근데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진짜 지도자로 인정하게 되는가? 그런 계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기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모세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렇게 건너온 적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기적적으로 갈라지고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급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이제 있었느냐면 당시 이제 암몬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암몬이 노략질을 하러 온 거죠. 그래서 저 요단강 건너편 길랏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새로 세워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이튿날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온 백성들의 사람을 보냅니다. 소식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바로 소집을 하죠. 그리고 기습작전으로 암몬을 쳤는데 진짜 전광석화처럼 그들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암몬 사람의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로 완승을 거둡니다. 나라의 그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온 백성들이 이 사울을 정말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까. 사울을 제대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겠다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물론 그날 사울이 말리죠. 좋은 일이 있는 날인데 그러지 맙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이 사울이 명실공히 확실한 왕으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일을 계기로 군대도 상비 군대도 두게 돼요. 상비 군대도 두게 되고 신하들 조직, 군대 조직, 나라 다스리는 조직 제대로 하게 되고 뭐 세금도 거두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나라 형태를 갖추어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승리 후에 11장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 삼는 큰 예식을 행합니다. 그전에는 얼결에 했는데 진짜 제대로 왕으로 세우는 예식을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합니다. 제대로 된 왕이 세워졌다 하는 거죠. 실제로는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정말 호감 있게 생겼어요. 보니까 막 군사적인 지도자로서도 흠이 없는 거죠. 훌륭한 왕 세워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11절까지 보면 한 사람, 이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결국은 백성 전체 인정을 받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잘 기록을 해두었어요. 9장의 11장까지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도 장차 이 왕으로 세워져야 될 텐데 왕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의 이 인생 이런 과정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왕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잘 주목하여 보시고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힌 성경이 사무엘상 9장인데 내일은 10장, 모레 11장이에요. 시편 22편, 예레미야 46장, 로마서 7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